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화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또 아는 만큼 얻게 됩니다. 윤강준 씨가 그 신미한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신미한이라고 하는 것, 그 신미한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눈, 이게 신미한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일을 신미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봅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작품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작가가 말하기를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을 깨트리고 바라보는 것, 더 한 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수용력이 생긴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했지? 작가의 그 생각들을 알려고 막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 그 작가의 그 마음을 알 때에 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제 뭐 풍경화라든지 사물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뭐 풍경화라든지 또 사물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화는 참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상화 자체는 이미 그 현실에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을 다 해체해 가지고 작가의 눈으로, 작가의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바라보는 방식,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의미가 보여지게 되고 그 작품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이 예술의 전당에서 그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그 그림을 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기절을 했답니다. 그림을 너무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아마도 그분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그 마음, 그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동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느껴지면서 이 정신적인 그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이제 레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저도 뭐 실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레드 나오죠. 그 그림을 보면 그냥 빨간색이에요.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기절을 했다고 하니까 참 그 작가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잡스도 이 그 작품을 보고서 그 애플 제품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것, 보이지는 아주 단순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작품은요, 그 붉은색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 색을 통하여서 이 작가는 아주 깊은 강한 고독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신체적인 작용까지 영향을 미쳐서 기절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이 작가의 그 일생을 또 우리가 알게 되면 이분의 그 작품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이분이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그 러시아 안에서 그 유대주의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이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뉴욕 맨하탄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아버지는 이제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로스코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가난 가운데에서 그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장학금이 취소가 되고 그 학교에서 중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극과 아픔을 온 그 삶 속에서 느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극 또는 숙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그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내가 가진 관점, 이것이 아니라요, 작가가 가지는 관점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그 그림에 대한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미안이 열리게 되면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심미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저 미술관 갔다 오면 갔다 왔어, 이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여지고 깨닫는 만큼 더욱더 이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사실 그 고대 사회의 그 모습은 많이 사라지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에 가도 시장 골목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무엇인가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나하나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또 그곳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마음에 그 또 감동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가는 곳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미안이 열려야지만 정말 그 볼 수 없는 이면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 하면서 옛 구옥을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다 이제 철거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철거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 구들장 있지 않습니까? 구들장을 하나씩 빼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건물을 딱 이렇게 짓고 그 마당에다가 탁탁 놓고 하면은 되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구들장 하나하나를 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 사는데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빼놓는 겁니다. 저는 그냥 돌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그 그림까지 다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사물과 현상을 넘어서서 다른 이면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미안이 열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안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영안이 열린 베드로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포되어졌는데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거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거부했던 분, 고난받는 그분을 거절했고 그분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그 죄인들로 그냥 남아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죄의 자리를 싫어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변에 모르는 사람,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니, 그 값에 그 밭을 사냐? 미쳤냐? 하지만 보화를 본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보화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온 전 생애를 다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예수님, 베드로는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깨끗이 씻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죄에 매여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요, 그 죄가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사단은요, 그 죄를 짓는 것을 계속 공격하죠. 너 그런 행동했지?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죄가요, 사람의 자존감을 ඝ아먹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지 못하게 해요. 죄가 자꾸 어둠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죄가 생각이 나게 되고, 또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책감이 메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예수께로 나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내가 꼭꼭 숨기고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백하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죠.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명백한 증인이 있기 전까지는 숨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내가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않죠. 증거와 증인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했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온갖 스트레스가 자유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또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죄 없이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그 생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받아야 할 책임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삶은요,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 간에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앞으로 나오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후회하는 삶에 머물지 말고 삶이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부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에 있는 사람들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얼굴도 확 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환해집니다. 그래서 말도 많아지고 마음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끝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인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 스타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가서 쇼핑을 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보면 디자인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항상 비슷한 것만 옷을 골라옵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가잖아요. 친구가 골라주는 옷 입으면 새로운 스타일을 입습니다. 새로운 색깔을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해 주는 옷은 내 스타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입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새로운 스타일을 입을 때 또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그 승리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고난이 끝이 나는 거죠.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승리의 날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날 함께 참여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여짐과 버림당함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오죠. 야, 이제 신랑이 왔으니 함께 맞으러 가자 하지만 등밖에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나눠주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 함께 먼저 다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를 하고 문이 닫히는 것이죠. 기름을 구해 늦게 왔지만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열어달라고요. 오늘 신랑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신랑이 신부가 열어달라는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은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받아들여졌고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비참하고 후회스러운 거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버려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버려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대비하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재림하실 때 받아들여짐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삶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당합니다. 때로는요.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괴롭죠.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에 되어도 그래도 내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그 재림의 소망에 함께 참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버림받은 다섯 처녀,
예수님이 오심을 그 처녀들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그 현상이나 또 이적과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의 날, 재림의 날, 주님 앞에 또 받아들여지는 복된 그 삶에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죽음이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방송하는 그 브이로그,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그 유튜버 부부 가운데 그 비글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크리스찬 부부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가 뭐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막 이렇게 즐겁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아 아이들 키우면서 유아 생활도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한 25만, 26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이 가정에 이 아이가 그 3살도 채 되기도 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장례 이후에 그 아빠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가 죽는다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푹 쉬고 있으렴. 그러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엄마 아빠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의 또 심판 받는 자리에 거하게 되지만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인 거죠. 마지막 죽음의 날 주실 그 천국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 이 땅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 안에 거했던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안이 열린 사람, 또 영안이 열린 사람,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아 되신 예수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따라 행하는 복된 자리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참으로 또 죽음의 공포와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재림의 그날 오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